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괜찮으시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위의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지난주 토요일에 조카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식구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양가의 가족들이 형제 자매들이 많아서 그런지 식구들도 많이 모였고 또 신랑 신부가 그동안의 삶을 잘 살았나 봐요. 그래서 친구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하면 예식장이 적지 않고 굉장히 큰 예식장이었는데도 신랑 친구 따로 사진 촬영을 하고 신부 친구 따로 사진 촬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친구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 조카가 신부였는데 예전 결혼식 같으면 신부가 좀 조신하고 눈물도 흘리고 뭐 좀 이래야 되는데 요즘의 결혼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신부가 완전히 자기가 오늘의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춤을 추고 방긋방긋 웃고 즐기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주인공이다 이것을 막 자랑하듯이 뭐 그렇게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세대가 많이 달라졌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핵가족 사회 이후에 태어난 자녀들은요, 내가 태어나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관심과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조카바보라고 그러죠. 저도 조카바보가 된 건데 그 토요일에 이 바쁜 또 임직예식 앞두고 그 조카 결혼식이라고 위에까지도 올라갔다 왔잖아요. 예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만 받았는데 이제는 뭐 고모, 이모, 삼촌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집중적으로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카바보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 마음 가운데 자라나는 하나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나우중. 나는 우주의 중심이다. 이런 생각이 다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나우중의 세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나우중의 세대는요, 또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동설 신앙생활을 한대요. 천동설은 뭐죠? 지구는 가만히 있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온 우주가 돌고 있다. 이런 주장이죠. 이것이 맞는 주장입니까? 아니잖아요. 지동설이 맞잖아요. 지구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움직이는데 이 친구들은요, 이 나우중 세대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고 온 우주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만족이 중요합니다. 자기 유익이 중요해요. 자기 문제에 다루어주는 교회, 그 자기 문제를 쭉 집어서 이야기해주는 설교 찾아서 골라서 듣는다는 것이죠. 교회를 선택할 때에도 자기의 분명한 취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향에 맞는 교회에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전도한 교회, 전도받은 교회에 그냥 다닐 텐데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맞는 교회가 어디 있는가 잘 찾아보고 선택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들 잘 따져보고 결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꾸기 없깁니다. 그래서 요즘에 누가 비꼬는 말로 이런 얘기를 해요. 현대교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한 영웅의 시대는 지나고 쫀쫀한 소비자들의 시대가 되었다. 교회에 훌륭한 믿음의 그 선배들, 영웅들이요, 눈물겨운 헌신을 하는 영웅들이 많았는데, 그 영웅들의 시대가 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만 이제 많아진다는 겁니까? 소비자들이요. 그것도 쫀쫀한 소비자들이요. 깐깐한 그 소비자들이 교회에 많아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전에는 참 눈물겨운 헌신들도 많았죠. 교회 건축하면 초등학생들까지 나서서 돼지 저금통 뜯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벌써 눈살이 찌푸러지는 청년들이 한 반은 있는 것 같아요. 라떼 이야기죠. 라떼 이야기. 저도 이런 얘기하면 정말 한타스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어울리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시대를 디지털 시대라고 얘기하죠. 어른들의 시대는 아날로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비유했어요. 그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전의 라떼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것은 220V 콘센트에 110V를 꽂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래세대 프로파일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가 개인의 기호를 무시하면 개성이 존중되는 디지털 시대에서는 교회가 도태될 수밖에 없답니다. 교회가 도태될 수밖에 없대요.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한 영혼이 존중받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 이 교회가 이제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꼭 그런 걸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는데 지난번 임직식 때 제가 한 분 한 분 짧지만 특별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임직 예식이 끝났는데 그 임직을 받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임직 예식에 참여한 분들도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꼭 그 짧았지만 그 멘트한 것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세대가 나우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우 중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나우 중이 아니라 하우 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다. 이 메시지가 성경의 말씀이죠. 구원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신앙은 자리에 관한 거예요. 신앙은 주권에 관한 겁니다. 신앙은 우선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앙을 점검할 때 우선순위로 점검하는 겁니다. 내 시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재정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관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인가 아니면 내가 중심인가를 판가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과제예요. 하우 중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요. 지금의 이 세대는 나우 중이지만 나우 중을 자꾸 우리에게 주입하는 세대이고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우 중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과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세대는 다 나우 중인데요, 어떻게 하우 중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증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대부분 대답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임직식 전에 임직자들하고 개별 촬영을 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사진 촬영을 하는데 사진기사가 자꾸 하는 멘트가 있어요. 임직자들이 제 옆에서 앉으면, 자, 저를 보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아니고 저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앉으면 서로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서로 웃으면서 서로 보고 있으니까 거기 말고요, 카메라를 보셔야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진 촬영이 끝나고 그 사진 촬영해 주셨던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너무 분위기가 좋다고요. 자기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너무 자기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느껴집니까? 사랑이 느껴지죠. 그 눈빛에서, 그 표정에서. 특별히 웃으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 이미 웃고 있어요. 사랑에는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어떤 흔적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대답했는데 여러분 삶에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특별히 여러 구절이 있지만 요한복음 14장에 아주 선명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도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24절도 우리 같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순종이 없는데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이것은 울리는 꽹과리, 허공을 치는 메아리와 같은 것이죠. 사랑합니다 이야기했으면 순종해야 그 말이 진실한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에 또 다른 유익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인격으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살아내는 동안 그 말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배어지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익혀지게 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의 방법이 우리 가운데 배워지게 되죠. 목사님, 하나님은 제가 손가락을 펴기 전에 어떤 손가락을 펼지 아실까요? 13살 된 스티브라는 소년이 진지하게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단다. 여기서 대화가 끝나지 않아요. 스티브는 심각한 굶주림으로 기아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그 아프리카의 두 소년이 찍힌 잡지의 이 표지를 들고 보여주면서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또 이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도 아시겠네요. 목사님이 그냥 귀찮다는 듯이 또 대수롭지 않게 대답합니다. 네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다
알고 있다. 알았지? 여러분에게 이 대답이 만족스러우십니까? 스티브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자리를 떠나고 두 번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13살 이 아이의 질문은 단순히 이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닥친 기아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가 던진 질문은요, 13살이었지만 세상에 여전히 남아있는 고통, 이 아픔이라 이런 이 문제들은 왜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이 고통받는 아이들이 이 세상에 여전히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는데, 그 질문 안에는요, 단순히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대한 걱정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13살 동안 13년 동안 살아왔는데 자기의 삶에도 그러한 비슷한 고통들이 있었거든요. 학교 폭력을 당했기도 했고, 집안이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들기도 했고요. 그 어려움 당하는 부모를 보기도 했고, 결국은 그 부모님에게 버려져서 새로운 가정의 입양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고통들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이 수면 아래에 있었던 것이죠. 마음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하나도 모르고 간파하지 못하고 통찰하지 못하고 너무나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스티브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이게 아니에요. 가볍게 툭 뱉어내는 그러한 대답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이런 고민이 있구나. 너에게 이런 질문이 있었구나. 적어도 공감이요. 적어도 함께 해주겠다는 눈빛이요. 그 마음이 느껴지는 태도요. 이런 것만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픔을 하나님은 피해가시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극복해내고 이겨나가게 하시는지에 대한 길을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두고 계신단다. 우리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배워가면서 그 길을 찾아보지 않겠니? 이런 태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깊이 더욱 사랑하고 그 깊이 사랑하는 가운데 배워지는,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 사랑의 그 방법이, 그 태도가, 그 마음이, 그 눈빛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저는 야수였습니다. 진짜예요. 요즘도 제 어렸을 때 친구들이 저를 만나면 야수라고 부릅니다. 이 야수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목사가 되고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읽게 되고 매일같이 묵상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니까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어느 순간 야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의 역사죠.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본문 6절 7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7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가르치며가 나오고 강론할 것이며가 나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르치는 것과 강론하는 것이요. 쉽게 설명하면 장소의 차이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강단에서 하는 거죠. 혹은 교실에서 하는 겁니다.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강론은 뭘까요? 장소가 바뀌어져요.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집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길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 가르치는 건 우리의 일상에서 가르치는 것을 강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요예배 마치고 김순미 성도님 그 아버님 부친상에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감사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 새 가족이고 또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다 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야 됩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드렸는데 감사하게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려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그 김수미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제가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김수미 성도님이 말을 잘하세요. 조용한 줄 알았거든요. 말씀이 없으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옆으로 와서 앉으시더니 계속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얘기 중에 이런 거죠. 제가 질문을 하나 했거든요. 어떻게 새 가족이신데 새벽 예배를 그렇게 잘 드리세요? 그랬더니 이분의 대답이 그래요. 목사님, 새벽 예배가 오히려 저의 삶을 붙잡아 줍니다. 제가 바깥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요, 저런 일을 하는데요, 뭔가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제가 성격이 수줍어가지고 극아이시래요.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극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 수줍게 되어지고 부끄럽게 되어지고 이제 어려움도 있고 이런데 그때마다 새벽에 들은 말씀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새벽에 들은 말씀을 다시 붙잡으면서 그 막힘이 열리게 되어지고 내가 부끄럽고 수줍어하고 주저했던 일들이 다시 담대하게 되어지는,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 같이 조문하신 분들하고 다 있는데 다른 분들이 다 누구인가 하면 다 장로님, 권사님, 다 그분들이 다 듣고 그리고 다 도전 받으시는 거예요. 다 은혜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강론이에요. 이게 강론이에요. 놀라운 이야기는 일부 예배 마치고 가셨거든요. 일부 예배 마치고 저하고 인사하면서 감격스러워하면서 그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그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고 대화 나눴던 그 자리에 예전에 교회를 다닐 때 지금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 우리의 이 모임 때문에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그런 얘기를 전해주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강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중요한 설교자들입니다. 저의 설교는 여기에서 끝나지만 여러분들의 강론은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의 집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그 강론이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요, 매일같이 설교를 들어요. 교회를 나오지도 않는데도 매일 설교를 듣습니다. 누구의 설교를 들을까요? 유튜브의 설교요, 쇼츠의 설교요, 릴스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그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설교를 듣고 그들이 다 자라면서 어떤 가치관을 자리 잡을까요? 어떤 가치관이 그들의 마음을 다 지배할까요? 세상이 주는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리를 다 잡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강론으로 말씀을 노출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표현하고 드러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들에게 말씀이 임하는 순간 자녀들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말씀이 임하는 순간 우리의 가정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에 말씀이 떨어지면 길이 변하고 거리가 변하고 우리 이 세대가 변하고 이 도시가 변하고 열방이 변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고요, 우리의 강론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가르치는 자, 강론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래서 다 연결되는 것이죠. 결국은 말씀을 사랑하라, 말씀을 가르치라. 세 번째는 말씀을 살아내라입니다. 살아내라.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손목에 매어서 손으로 무엇을 할 때마다 손목에 매여 있는 무엇을 보아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이 묵상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간에 붙여서 우리가 눈으로 무언가를 보려고 할 때 말씀을 통과한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한 시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시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고 온 인류를, 모든 인간들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시선을 우리의 미간에 붙여서 그것을 통과하여서 보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아도, 어떤 일을 보아도,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도 그것을 통과한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문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든 시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을 다시 닫을 때요, 다시 닫고 마무리하고 끝내고 정리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 되고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죠. 손목에 있고 미간에 있고 모든 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 떠나서 살지 않는, 늘 말씀과 함께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해서 교회를 떠난 13살 스티븐은요, 자라서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의 라스네임, 그의 성은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예요. 애플사를 창업하고 그 회사의 CEO를 역임했던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스티븐은 늘 복잡한 질문하고 싸움하면서 교회를 다녔던 아이였다고 그 교회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기억을 한대요. 교회가 그 자신의 질문에 무언가 답을 주기 원했는데, 무엇이라도 답을 주기 원했는데 그 답을 줄 만큼 교회가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원했던 답은요, 교과서에 나오는 정답이 아니에요. 태도죠. 눈빛이죠.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13살 스티브의 그 질문을 받았다면 뭐라고 답하셨겠습니까? 달랐을까요? 우리는 틀렸을까요? 그로잉 영이라고 하는 책에 아주 좋은 예가 하나 나옵니다. 한부모 가정의 어떤 어머니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9살짜리 아들을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는 꼭 이런 사정뿐만이 아니라 이와 비슷한 마음, 심정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무너진 마음 가운데 정말 지푸라기 하나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오고, 정말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아이를 교회 학교에 맡기고 부탁하는 그러한 부모님들이요, 그러한 성도님들이 교회에 옵니다. 이 어머니가 그랬던 거예요. 정말 어떤 어려움이었는지 구체적으로 그 책에 나오진 않지만 큰 그 인생의 풍랑 가운데에서 그것을 정말 9살짜리 아이와 함께 버텨나가는, 견뎌나가는 그 어머니가 교회에 왔어요. 이 정말 소중한 이 아이 교회 학교에 맡겨드리면서 이 아이에게는 특별한 돌봄이 필요해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를 받아든 그 담당 그 교육자가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 우리가 이 아이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이 아이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할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를 잘 대하고 있는지 어머니의 피드백이 정기적으로 필요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 안심이 되죠.
이 아이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작년 예배를 마치고 교회 학교로 그 어머니가 아이를 찾으러 갔어요. 그 아이를 이제 찾으러 그 교회 학교에 딱 갔는데 어느 한 장면이 보여집니다. 어떤 장면인가 하면 한 어른이 자기의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손으로 그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서로 미소를 머금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너무 따뜻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 교회 학교에서 그 교회에서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납니다. 잘 자라났어요. 15살이 됐습니다. 이 아이가 15살 되었을 때 교회 학교에서 이 아이에게 교사를 부탁합니다. 15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 아이에게 유치부를 섬겨줄 수 있겠니?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유치부 아이들을 이제 돕는 거죠.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 동생들을 돌봐주는 겁니다. 이 어머니가 또 어느 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번에는 유치부로 자기 아들을 찾으러 갔습니다. 유치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아들을 찾으러 갔는데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장면을 본 거예요. 이 아들이 특별한 돌봄이 필요했던 이 아들이요, 어느 7살짜리 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 어깨에 손을 얹고 있습니다. 둘이 미소를 먹으면서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언뜻 들어보니까 그 아들이 그 7살짜리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이 얘기가 들려옵니다. 이해해. 나도 전에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 나우 중에서 하우 중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들은, 보고 배운 말씀 그대로를, 삶으로 누군가가 보여준 그 모습 그대로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한 겁니까? 이 아이가 무엇이 이 소년을 이렇게 이끌었습니까? 다음 주는 우리 다음 세대 총동원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나우중의 삶에 방치해 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우중의 삶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우주 가운데에는 어느 구석을 찾아보아도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우중의 삶으로 이끌어 주세요. 하우중의 삶을 여러분 살아내시며 여러분이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요, 세대의 특성을 인정하셨습니다. 세대의 특성을 이해하셨어요. 세대마다 특성이 있다, 세대마다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있다,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대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우리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세대가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영혼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알아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그러나 본받지는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고요. 이 세대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해야 이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 선생님처럼, 그 어른처럼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의 성장하는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찬양팀이 중요하구나, 음향이 중요하구나, 영상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인테리어도 중요하구나. 제자반에서 말씀드렸는데 본당을 까맣게 다 칠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젊은이들이 막. 그런데 이제 뭔가 마음에 하나 이것만으로 정말 청년 청소년들이 교회 온다고 하는 그런 좀 뭔가 빈자리가 있었거든요. 완벽한 대답이라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그로잉 영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읽는데, 이 그로잉 영이 청년 청소년들을 아주 깊이 연구하고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 만든 거예요. 그 대답을, 교회가 대답을 좀 준비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책을 쓴 건데, 그 책에 보니까 청년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은 음악, 음향, 찬양팀, 물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많은 그 퍼센티지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설사 없더라도 그러한 교회는 온대요. 이것이 있으면 그 교회는 모인다는 거예요. 이 뭘까요? 더 중요한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 따뜻함이래요. 따뜻함이 있으면 온대요. 모인대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나오는 둘째 아들을 아무 말 없이 품어주신 그 아버지의 품이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품이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품을 모델로 해서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성전이에요. 성전에 오는 누구나 다 어떤 것을 느껴야 될까요? 어떤 것을 경험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품이요, 그 따뜻한 하나님의 품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평생을 두고 지어가야 될 성전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성전, 따뜻한 아버지의 품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함께 지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들을 결단하고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니